거리는 좀 어때요? 거리는 거리는 어떠냐고 거리. 아니, 내가 허리가 많이 귀가 툭 튀어나오고 뼈 뭘로 하는 거야? 내가 많이 이렇게 휘었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휘었지. 나는 반대로 반대로. 스스로 못 살게 돼요. 스스로 진짜. 그냥 자꾸 이렇게 뻗팅기고 사는 거 이게 그 방법밖에 없어 뻗팅기. 아이고 아프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일을 하러 다닌다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운동을 해봤자 기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 지금 원산도 다 됐잖아, 그 나이. 얼추 다 됐지. 아직 멀었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아니 80 넘어서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골 올라가고 진짜 많아. 무치를 안 했어. 어떻게 말도 안 해. 예배전에 찬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70입니다. 예수께
영
마음속에 영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나님 바랍니다. 이 시간은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 내가 죽은 것처럼 다 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생각과 마음과 눈물을 보이십니다.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연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는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악과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1장 전입니다. 찬양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상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공정과 만약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향을 하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나방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그 안에 있는 저주와 지옥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국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악된 생활의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복과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처럼이 아니고 그들처럼 되고자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77장 장송하겠습니다. 목자의 소리 지어서
가치가 있는 예배,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이 없는 것 우리는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유행 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늘 넘어졌습니다.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날라리고 살았던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온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금요 기도회가 쌓이고 찬양대의 찬양이 쌓이고 교회 청소 봉사가 쌓이고 꽃꽂이 봉사가 쌓이고 차량 봉사가 쌓이고 아동부 봉사가 다 쌓여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작지만 진리에 서 있는 건강한 교회,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암병이 사라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속에 있는 병이 다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병도 다 사라지는 큰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자유를 누리며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정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소서. 아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소서. 저 푸틴이라든가 악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환들아 봉사에 필요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한 입술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주의 영을 보내셔서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주여 하나님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잘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세 아들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세 아들에게 40억짜리 빌딩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그 빌딩을 공동 소유로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삼형제가 어려울 때 이제 월세를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재정이 막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파트를 사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어서 이 계약금을 날릴 판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큰형과 작은형이 양매동충이 벌였습니다. 두 형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빌딩을 담보로 돈을 좀 빌리자. 내가 여기 제출서류 도장을 좀 찍어줘라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흔쾌히.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지만 두 형의 얼굴을 보고 또 형의 얼굴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두 형에다가 아버지 생각으로 머리에 막 쳐오니까 그 대출서류에 사인하는 게 쉽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 두 형이 은행에 가서 기다리는데 막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행에 정한 시간에 전화를 해봤더니 형님 제가 그 대출 서류에 도장을 못 죽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전에는 그렇게 흔쾌히 약속해놓고 왜 갑자기 약속을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에게 얘기했어요. 형이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둘째 형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으니까 공동 소유로 된 빌딩에 대출을 받아서 좀 쓰겠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막내 부인이 호랑이 같은 부인이 세상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사업 안 되면 그거 못 갚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몫이 다 날아가는 건데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형들을 보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40억짜리 건물 대출 받은 거 쉽게 사인했는데 누구를 보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부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시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택에 또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26억 정도는 두 형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돼서 그걸 경매에 넘겨야 되는데 공동 소유를 해놓으면요 한 사람이 사인 안 해도 절대 은행에서 그 대출소리를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끝에 가서는 40억 빌딩도 넘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매로. 우리가 그러므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 생각 가운데 품고 눈만 뜨면 그 사람의 얼굴이 팍 떠오르잖아요. 평생 인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빨리 그걸 지워야 됩니다. 빨리 지우고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놔야 행복하는 거지. 왜냐하면요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 생각에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못된 것이 내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한다고 보는 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내 생각 속으로 내 삶 속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로 노예들이 신자가 많았습니다. 노예. 오늘 말씀에 보면 사환들하는 아닌데 사실은 사환이 아니고 노예들이죠. 근데 오늘 같은 그 민주화 시대에도 갑질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이 자기 막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그래서 이제 막 발작 세상이 뒤집혔다 그러는데, 노예 살던 시대에 주인들은요 노예들이 하는 악행을 이거는 평안할 수 없을 만큼, 물론 좋은 주인도 많았겠지만 악행을 일수하는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벗어날 길이 있냐? 길이 없습니다. 한번 놓이면 당신은 영원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서가 가르쳐주기를 참고 견뎌라.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라. 그렇게 해서 주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장 19절 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하죠. 근데 밑에 아름다우나, 제가 다른 때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를 소리 넘어갔는데 이번 읽다 보니까 아름다우나,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끝에 가서 무엇을 얻게 되겠는가?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도 끝에도 역시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소리를 끝을 내고 20절 다시 20절도 봅시다. 시작. 내 말씀을 참으며 세상에 쓰리오 그러나 소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잘 참고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술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예술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뭐 값을 매기는 하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술인 것처럼 우리 삶이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그 아름다운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디에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렇게 동그라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얼마나 지켰냐. 사실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을 늘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할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느낄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종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단어는 명백한 불의 앞에서 오는 반응인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이고 유체상이 봐도 이건 옳지 않은 거다. 이게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음을 불구하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노하고 경멸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모든 것에 대하여 참 것으로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도 역시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아 봉사에 두려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초대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전도대에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그 로마 인구의 90%가 노예였고 나머지는 이제 귀족들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노예는 말하는 이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그 집이 이제 노예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여 두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의 소유권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 자기 주인이 아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낳으면 소가 자기 주인 아니잖아요. 송아지 낳으면 그 소 주인이 주인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 노예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요즘 이제 살아가다 힘들던 우리가 막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뭐 주식 가진 사람 좀 팔고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단히 해결할 때는 노예를 팔아서 해결한 겁니다. 노예를 팔아서. 노예를 이제 그 양부모하고 자녀들 둘 낳아서 4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노예를 팔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거기 때로는 아들 하나만 때로는 아버지만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벗어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노예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으면 아름다운 꽃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민주국가 사회 속에서도 사실은 그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판에 갔다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기 때문에 재판에 걸었는데 재판에 증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숨을 끊는 사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재판관이 잘못된 재판을 하고 나면 일반 서민들이 무슨 수로 거기에 대항합니까?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당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누구만 보입니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 자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늘 나를 괴롭힌 사람은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내가 돈이 힘들고 가난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나요?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유 그놈이 내한테 빼먹고 간 돈 그 돈이 지금 나한테 썼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막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마저도 그 사람 백날을 생각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울분을 떨어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야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좀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여튼 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도 다들 믿음 없다 그래요. 믿음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믿음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준 기억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먹어 본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오기는 보면 보이는 거 목사밖에 안 보이고 예배당에 보면 다 보이지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드리러 하나님 오시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것도 없고 내 손으로 잡아준 것도 없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기 함께 하신 것을 내 인생 인도자 된 것을 믿는 믿음이 그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이 인도자 되신 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꾸 믿음이 없다 그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사에서 간부가 자기는 뭐 할 일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한테만 지독하게 일을 시키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하급 직원이 우리 사장님이 이 모습을 다들 몰래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지금 저 간부가 욕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니 간부한테 욕먹고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겠습니까?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장이 알고 있잖아요. 진급시켜주는 결정권을 가진 사장이 이 모습 다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바르게 살아갔지만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핍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합리에 대하여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대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과 부당한 일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는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죠. 하나님 우편에 권세자로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몸을 붙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누가 실천하고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지금 당시 교인들을 우리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도 배운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처음 이것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잡혀가 주셨잖아요. 강도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여 칼을 빼서 쳤는데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고 나서 그때 내가 마음이 격하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내 감정에 따라 살았는데 그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 본을 본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실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데,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말씀이요, 이것도 원래 성경에 원래 기록된 헬라어 말 뜻은요, 글씨를 따라하도록 모범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 처음에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한번 딱 써주고 이대로 써봐라 그래 놓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딱 써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실천이 보이고 이대로 따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쁘게 글씨를 잘 쓰고, 원래 글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글씨를 정성을 들여서 잘 쓰면 의미를 전달하는 이상의 가치가 생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 그래서 우리가 맥자 같은 데 글씨를 써서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술을 들어가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닮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내용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난의 내용을 닮아가야 되고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의 내용입니까?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자기 죄에 오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주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그 고난을 겪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욕심껏 투자를 잘못했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조심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쳐서 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많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고 무슨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 내 욕심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선한 걸 닮아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한 번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한 일만 했는데 왜 당신들 날 돌로 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주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당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안락과 명성, 소유와 쾌락, 돈과 재산을 더욱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 싫어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선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희생하고 메시지를 선포한 그 사실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 유일한 부르심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세상이 선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하면 당연히 결과로 선한 일 올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세상을 선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이 선하게 반응이 많죠.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진급이 어려워요. 누가 진급을 잘합니까? 꼭 저 사장이 사무실 방문할 때만 열심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보고 아부한 거 따라가지 말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면 주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며 이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 살아가면서 이거 사표 던져주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 오영록 집사님처럼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아마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놈은 직장에 그만둔다. 저 사표 던진다. 근데 직장은 사표 안 내. 왜 안 됩니까? 딱 내려고 보면 자기 혼자 같으면 뭐 저 시골 가서 살든가 서울대 여기 가서 노숙하면 되잖아요. 누구 생각대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딸은 또 여기 아들도 있고 마누라는 누가 먹여 살려. 그럼 못 내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인 생각하고 자녀 생각만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얼굴을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돌직도 없으시며 욕을 전하실 때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니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거기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맞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니 유혹하지 아니하고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여기에 대하여 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항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해결하는 믿기는 삶 우리에게 맡기는 삶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대로 실천하는 끝에 뭐를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움이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는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우울한 일을 당하고 살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희처럼 우리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 분노하고 경고하고 울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얼굴을 생각하거나 그들을 마음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즉시 예수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우리가 마음의 억울함을 참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9장 찬송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저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또 드디어 물질로 헌신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벌게와 흘린 땀과 눈물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앞길이 막힌 가정에 있는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괴로운 자들은 위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은 어지럽고 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주보에 제가 경조를 잘못돼 있어요. 우리 심성숙 권사님이 자신 신방을 교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경조 다 받는다고 잘못 기록을 해놨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첫째 주니까 저 다른 어버이 주 행사는 언제 하는 거지? 이번 주에 다음 주 5월 3일 5월 3일 다음 주네. 첫 주니까 네, 원래 어버이주를 안 하고 다 어린이주를 네, 어린이주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셔서 영상 주의
지나간 사람들이다 보나 이거는 우리 안에 독을 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얼굴 생각하면서 땅의 모든 불의함과 부당함 다 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사무시던 주님처럼 권위동을 주님에게 맡기고 원망, 원함과 분노와 소홀했던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며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며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며 예수님 얼굴을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견디고 내려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다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불의한 재판으로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실망을 참고 인내하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두고 하늘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원하는과 분노와 억울한 마음들은 나를 주는 죽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독을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며 예수님 얼굴을 생각하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품고 돌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 소원한 마음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의 얼굴을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 바라며 하나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온갖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화하심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